사도신경으로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을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시편 31편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또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태도 세 가지 태도를 31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받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무지갯빛, 핑크빛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죠. 다윗은 견디기 힘들 만큼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믿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질서, 그것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두신 최소한의 이런 금지 사항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과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다윗은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은혜를 쌓아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 갇힌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침울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 한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옥터를 흔드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옥문을 여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 감사와 찬송은 내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때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또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탄식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그 끝부분으로 가면 항상 모든 사람들 또는 백성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권면의 형식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에 눌림이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음성과 확신이 가득 차서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를 겪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제자들에게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이 에레미야는 수많은 모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올라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미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전도는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은 그냥 내가 혼자 간직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부담을 가질 일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면 무작정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여전히 자기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31편을 통해서 이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
나눴던 것들과 또 오늘 나눴던 이 6가지 이 다윗의 태도, 이것들을 우리가 붙들면 정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듣고 또 다윗이 쓴 이 시편 31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다윗처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만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확신했고, 또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또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고난 앞에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부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구속사 설교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7산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 마지막 7산 중에 마지막 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